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정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순종을 배우기로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9년 6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약 16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해도 대단한 토픽감인데 16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얼마나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 신기하고 흥미로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폭포 양측에 운집하여서 찰스 블론딘의 고개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줄 높이는 48m, 아래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하던 일인 것처럼 18kg 장대 하나만 들고 균형을 잡으며 나이아가라를 거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뒤로도 건너고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고 온갖 묘기를 다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고개가 끝나갈 즈음에 찰스 블론딘은 모든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만약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넌다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블론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제 등에 업혀갈 사람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내 관중들이 침묵에 잠겨서 블론딘과 눈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썼고, 한참 지나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블론딘이 관중 앞에 있는 한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목받은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남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찰스 블론딘이 등에 업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블론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해리 콜코드라는 청년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느냐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정작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등에 업혔던 그 한 사람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죠.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니까 집 다 갖다 바치고 차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저 옷깃만 만져도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녀가 마음만 먹었습니까? 아니면 가서 정말로 옷깃을 만졌습니까? 옷깃을 만졌습니다. 왜요?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믿음은 말이나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업힙니다. 믿으면 따라갑니다. 믿는 만큼 행하고 믿는 대로 나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왜냐? 종교개혁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교회 다니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 나는 믿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나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마음 조금 고쳐먹고 습관 몇 가지 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영어 faith의 어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뜻은 의지하다, 신뢰하다, 충성하다, 따르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믿는 것 같고, 교적부에 이름 올라간 것도 믿는 것 같고, 교회 활동하는 것도 내가 믿으니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은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믿음의 모양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국 헌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한국의 법 안에 한국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그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1장 5절로부터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게 해가지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능력, 이것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받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순종하면 좋고 안 하면 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여 축복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여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별개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증거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주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구호가 얼마나 우렁차고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서 통제가 안 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말씀보다는 내 유익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오직 순종으로 판단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런 모습으로 참 신앙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은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수도 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도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쫓고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 우리가 지어놓은 예배당, 우리가 개척한 교인 수, 재정, 우리를 천국으로 이런 것들이 한 발짝으로라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기적도 은사도 경력도 직분도 사역도 신학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진짜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순종에 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응답하여 21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 말씀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승리할지라도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조리 멸하라. 아말렉 왕도 멸하라. 그런데 사울왕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전쟁터에 갈 때 뭘 기대할까요? 전리품이죠. 전리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단한 월급 주지 않아요. 전리품 취하는 그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피를 튀기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다 그 자리에 두래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리더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 그 장군, 그 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울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본문 뒤에 24절을 실제 읽어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평가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까? 백성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뒤에 다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후에 굉장한 후폭풍을 또 가져오죠. 이 같은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위에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왜요? 그가 돌이켜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지으신 거예요? 후회하실 걸. 우리가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요, 고대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야, 나도 이럴 줄 몰랐다, 나도 뒤통수 맞았다, 인간처럼 부질없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않거나 선택에 오류가 있으셨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불순종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다음 날 급하게 사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좋은 물건을 다 빼돌렸습니까? 저기 울부짖고 있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선지자시여, 내가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조금 가장 좋은 짐승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대요. 얼마나 그럴싸한 변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은 마음의 동기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2,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다윗이 큰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백항목으로 만든 최고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 성전 지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했어요? 그냥 다윗의 정성된 마음이죠.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성전이 좋아서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의 가운데 머무르며 나를 떠나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원하는 이 성전도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음악이나 잘 짜여진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워놓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많이 바치면 기뻐하시겠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금식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큰 돈을 드리면 헌금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잘하니까, 나 있는 이걸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한 시간만 제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우리에게 구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사람에게 가진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예요? 순종은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순종한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항상 자기 부인과 함께 세트로 갑니다. 하기 싫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동반돼요. 때로는 이게 맞나? 갈등하면서 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사직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열레에게 그리시네 가로 가라 이 말씀 주셨으니 이제 목회지로 와야 돼. 이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은 제 삶 속에서 저에게 누군가 저를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이 말씀 순종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우리는요, 큰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오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여 가는 거라든지,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에 헌신한다든지. 그러나 한국에서 오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헌신은요,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말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 용서하는 거, 이게 더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서 뚝딱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 때문에 끙끙거리거든요. 힘들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좀 이렇게 고장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물이 차요. 채소, 야채, 과일 이렇게 눌러놨는데 쓰다 보면 물이 차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고 물을 닦아내고 한마디 하십니다.
아, 김치 냉장고 살 때 나한테 좀 물어보고 샀어야지. 이 김치 회사가 망한 것도 모르고 김치 냉장고를 샀느냐. AS도 못 받게.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7년 전에 샀거든요. 김치 회사가 망할 줄 7년 전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김치 냉장고 하면 뭡니까? 김치죠. 이럴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하면 괘씸해요. 요즘엔요 이런 거 잘 참습니다.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왜?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순종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선교지 가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큰 헌신을 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안 나오시고 유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바치라는 말이 그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노아를 보세요. 산 위에다 축구장만한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명령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바닷길도 모르는 목수가 깊은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게 믿고 따를 만한 일이었나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헛수고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자리였지만 그들은 거기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병원에서 동공이 완전히 풀려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병원에 쫓아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힘센 남자 집사님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자도 쫓아내고요. 뭐 다 말 못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표적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축호전도, 경건의 삶 힘쓰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그러나 내 영혼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부인, 자기 십자가, 이 삶이 없이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제가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그 차원의 구원, 그래서 매일매일 앉은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갈등스럽고 할 수 없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못 갈 것 같을 때,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회개를 할 망정 말하고 싶을 때 그 순간 딱 한 걸음 나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나 자신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자아를 꺾고 순종해 드렸던 그 매일매일의 작은,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 참는 거, 그거 했던 그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아유 이건 괜히 했네, 억울해 죽겠어, 망했네, 제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승리, 영적인 돌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 많던 우리 가정생활에 돌파를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간증과 자랑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서 들으세요. 참 우리 그 자녀들이 방황하고요, 진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스토리는 뭐 엄청 많습니다만, 정말 그때 저의 심정은 제 힘과 능력으로는 회복 불가능,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순종하는 삶에 제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구장창 눈만 뜨면 나 보인 십자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 십자가에 대한 말씀 순종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은 순종의 삶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작은 순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하고 싶은 거 참는 거, 한 번 딱 참는 거, 문 살짝 닫는 거. 화내면 여러분 어떻게 문 닫으세요? 나 화났어 하고 콱 닫잖아요. 목소리 솔에서 미로 낮추는 거, 뭐 이런 게 뭐 순종의 내용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은혜가 이 자리에 있지만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회복시키시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아직도 이제 엄마의 눈으로 볼 때는 뭐 고쳐야 될 게 많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우리 딸이 뭐 출근을 합니까 퇴근을 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주에서 그 나이 또래의 그 수입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10의 2조를 합니다. 10분의 1은 교회에 하고요, 10분의 1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목회자들 사역 헌금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씩 하니까 선교 통장의 장교가 빨리빨리 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맨 돈 줄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 또 만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렇게 헌금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교비를 팍팍 줍니다. 그리고요 선교비 단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온전히 순종했나요? 순종하는 신용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순종하는 것도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여러분 참아보세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 대단하게 점수를 쳐주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따박따박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이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더욱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고요, 불순종은 더 큰 불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불순종으로 재미 본 사람은요 계속 불순종으로 더 큰 불순종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큰 순종으로, 더 깊고 더 높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순종했다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고요, 입술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항상 그저 그런 삶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순종은 능력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무리한 거를 요구하실까 봐 순종을 유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을 너무 정확히 아세요. 지금 우리 수준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야, 너 아들 내놔, 선교사로 보내, 이렇게 안 하세요. 축구장만한 그런 배를 산 위에다 지으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항상 주세요. 여러분,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의롭고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말씀, 그 말씀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부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그러실까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장소에 가서 있는데 너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너는 신학을 가라,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과정을 주십니다. 오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순종을 먼저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내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들은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안 하세요. 열방을 구하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그치게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합니다만, 천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세계를 달라, 나라와 민족을 달라 부르짖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인하여 우리 마음을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국자국들,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셨어.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스러워서 회개치 아니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초청 앞에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삶의 부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오랜 세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성도들의 몸을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깨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후임 목회자와 기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에 힘쓰는 교회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의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달려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능력이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과 우리의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